13절로 15절까지. 시편 49편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죽음 앞에 엎드릴 것이며 사망이 그들을 치며 다스릴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 썩어질 것입니다. 무덤이 그들에게 호화스러운 저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는 11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본절을 12절 뒤에 삽입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주 11절과 자연스러운 그런 사상의 연결을 보이고 있는데, 즉 본절부터 부자들이 죽은 후에 그들을 모범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이므로 11절에서 의도한 사상과 아주 적합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행위라는 표현은 11절에서 말했던 사실을 요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 계속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 이후에도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어리석음은 우매하고 완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문장 구조로 보았을 때 이들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들이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그들 스스로 자기들만의 세계, 그 세계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한 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이제 이런 모든 삶에서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믿었던 그 대가는 무엇이냐? 이제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가로서 그들은 그 스스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세계 또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절망의 세계로 맛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이런 대가를 치릅니다. 14절에 양같이 죽음 앞에 엎드릴 것이며 사망이 그들을 치며 다스릴 것입니다. 자,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부요함과 자기들의 그 명예와 자기들의 그 영광,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 그래서 결국은 그 영생을 확보하지 못한 인생의 그 처절함, 인생의 연약함, 그 인생의 처절함과 인생의 그 연약함의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들 안에서 이제 자기들의 그 삶의 내용을 자꾸 마비시켜야 돼요. 그 현실을 바로 직시하면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종말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양같이 죽음 앞에 그리고 연약한 존재죠. 대단히 연약한 존재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아침이 되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의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 썩어질 것이고 무덤은 그들의 호화스러운 저택이다. 그러니까 아주 반어적이죠. 결국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무덤일 수밖에 없죠. 인생은 하나의 어떤 거품과 같다 그랬어요. 뭐 불교에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망고의 진리인 거죠. 결국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인생에게 그 영생으로 가는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죠.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과 뭐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도 인생에게 그것을 확보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15절에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고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인생 자체에서 최종적이고 또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이고 궁극적인 그 확실한 그 의지처는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문제나 내용이나 이 모든 것을 이제 감안하고서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원인과 이유에서 확실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에서 건져내는 권세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이끌어내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그 본전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결국은 알모노 왔다 알모노 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존재했을 때 존재의 그 가치, 그 정체성은 뭐냐는 거죠. 그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은 뭐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삶의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절망, 고통 이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명예도 다 사라질 것이고, 지식도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지고, 육체도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뤄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리고 나의 말과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떤 지식과 어떤 욕심으로 살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망구의 진리처럼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코람데오라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으면 허무해집니다. 가치 없어집니다. 그냥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꽃이 떨어지고 시든 것처럼, 풀이 시드는 것처럼 그런 인생밖에, 세상에 가는 모든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보시기에 복된 그런 삶이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분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